이 시간에는 나를 살게 하는 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로가 무엇인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뭐라고 내려봤냐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도움, 다시 살게 하는 도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문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문구를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전 걱정한 거 기억나? 1년 전 걱정은? 6개월 전 걱정은? 지금 그 걱정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밤이 있다면 낮이 있게 마련이고 1년 중 밤의 길이는 낮의 길이와 같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만큼의 좋은 일도 똑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주는 것 같고요. 어제 TV 보면서 어떤 분이 창업하는 분에게 고면을 하는데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과정일 뿐이다.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재기에 그런 힘을 북돋워주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에 갈급한 것 같아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난을 이겨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좀 힘을 얻고 제 일을 좀 하고 싶고 성과 같은 것들을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사실 어느 분의 카톡 메시지 하나로 이렇게 준비가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딱 받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은 위로의 책이거든요. 사실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본문도 어떤 내용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시작된 고난이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매번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달리 표현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위로가 없을까? 왜 위로가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위로를 못 발견할까? 저는 이게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 서로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가 틀려졌어요. 먼저 서로를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서 무슨 선악이 나오겠습니까? 다들 죄악된 본성에 치우쳐서 자기 것 취하고 살아가기 바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먼저 사람들을 바라봐요. 먼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힘을 얻고 제기의 발판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오고 위로가 오고 승리가 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먼저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을 끌고 밀고 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곳이 교회인데 왜 그렇게 교회에는 이러한 위로가 없을까? 왜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 말씀에 깨어있는 저분이 먼저 경험한 승리를
나도 좀 옆에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나도 좀 저분처럼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인생, 다시금 일어서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런 가르침들이 점점점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교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많이 있어요. 성경 많이 알고 교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남의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대부분 전도사님 때에 설교가 되게 퀄리티 있게 나와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보던 것들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묵상한 하나님이라면 점점 성숙해가는 하나님을 얘기를 할 거예요. 미숙함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처음부터 너무 이게 꿀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어떤 영적인 도전 없이도 목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졌어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을 천국문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 그 책망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니도 승리 경험해보지 않아놓고 니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얘기하느냐. 이 시대의 목회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향한 이런 소리.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승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의 얼굴을 가장 뜨뜻하게 하는 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말,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얼굴을 가장 뜨뜻하게 해요. 우리는 말만 해요. 근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어느 한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도 확신 가운데 신앙의 힘으로 살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 믿고 나가라고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돈 있냐? 너 어느 도시에 개척했냐? 거기 사람 모이냐? 건물은 얻었냐?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한번 해봐라. 그게 너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한번 해봐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봐라. 이런 말을 해주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그런 도전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에서 조금 더 붙어있어서 후원받아서 그렇게 편하게 좀 개척해볼까. 이 학생이 사라졌던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회자가 이런데 그 누구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도 그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교회 리더, 지도자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죠? 뭐가 채우고 있죠? 간증 집회, 부흥 집회, 찬양 집회.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아두고 싶어요. 봉사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잡아놔요. 간증 집회요? 제가 간증 집회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고난당한 사람은 절대 불러서 간증 듣지 않아요.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간증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듣습니까? 무조건 성공한 사람들만 불러와요. 뭐든 다 얘기하죠.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면 그 기도가 자기를 성공시킨 그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해요. 간증 집회가 그래요. 저 간증 집회 믿지 않습니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 얘기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요. 제 독서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찬양 집회요? 청년들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중에 누가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까? 찬양 집회 가고 손 들고 막 뛰면서 헤드뱅잉 하면 그게 찬양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일반 콘서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부흥 집회? 이 얘기를 하면
목회자들 공격한다 하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설교 선언편 들고 계속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목사들에게서 무슨 영성이 나타납니까? 홈런 친 설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만 붙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부른 교회에서 자기 다시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 하나 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영성이 있겠습니까? 이런데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승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위로가 사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기웃거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나를 살게 하는 어떤 도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붙들고 이 교회에 왔는데 그 안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뭘 봐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인터넷 뒤지고 위로 검색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는 영상을 찾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년 전 걱정한 거 기억나? 1년 전 걱정은? 6개월 전 걱정은? 지금 그 걱정도 곧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걱정 없습니까? 3년 전에 했던 걱정은 내가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어요. 1년 전, 6개월 전에 했던 그 고민은 지금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새로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걱정 없습니까? 그러면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3개월 걱정이 사라지고 3년 전 걱정이 사라지고 1년 6개월 전 걱정이 사라진 뒤에 내게 새로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는 평생 이러한 걱정 속에서 살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말이거든요. 조금만 뒤집어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말장난인지 어이없는 가짜 위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진정 교회에서 받아야 될 위로를 못 받으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위로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위로받았던 사람 3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야? 내게 새로운 걱정이 또 있잖아. 이러니 내가 살아서 뭐해? 3년 전에 또 다른 걱정이 있을 거고 1년 뒤에 또 다른 걱정이 있을 텐데 에이, 작별 인사하자.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포기하지 않으면 과정일 뿐이다. 이거 정말 말장난이거든요. 내가 무한정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로 장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통 한 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잡고 버티겠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버틸 수 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로에 교회 성도들이 저기에 위로가 있다라고 하면서 토크 콘서트니 이런 데 찾아다녀요. 이런 게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위로를 찾아서 힐링을 찾아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목자 없어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때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입다의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숲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을 살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입다의 이야기로부터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자, 사실 요셉 좀 미워짓 했죠, 형제들한테? 그죠? 요셉이 다른 형제들한테 깝죽거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일이지만, 또 야곱, 에이서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으면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자기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잘못이 있는가, 내가 불신앙의 측면이 있는가, 불순종의 측면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 입다가 잘못한 게 없어요.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입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른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입다는 매우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입다가, 만약 우리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대체 태어나서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삐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입다는 아무 이유 없는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입다 이야기를 보면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세상 잘못 태어난 것 뿐이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뿐이지,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해질 줄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정권이 들어설 줄 어떻게 알았어, 이런 정책이 되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한 변명거리가 싹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입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취했습니다. 입다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입다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사사기의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타개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타락이 심각하고 우상 숭배가 심각하니까 나 너희들 묘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2절에 보면 너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요. 그래서 형제들 피해서 쫓아내고 돕당에 갔고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그렇게 출입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입다가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듯이 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다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인 것이지 입다의 삶은 그닥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 두 번째는 그가 잡류와 내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의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생 누가 대표적이죠? 라합 있죠? 라합.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출생의 아픔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신앙을 좌우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잡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잡류는 사사기에서는 약간 그렇게 무익한 사람들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구약성경 전체에 보면 이 히브리 단어는 비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 재물이 없다,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잡류를 굳이 깡패, 잡놈, 뭐 불량배, 무례배 이런 쪽으로 연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재산이 없어서 그 시대는 사실 너무나 악한 세대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는. 그리고 외적의 침입도 많았고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고 아니면은 폭력적으로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입다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펴본다면 입다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소외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품어줬던 리더십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입다의 인격과 신앙을 달리 봐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10장 16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이방 우상의 백화점을 차려놨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 6절에 보면 어떤 신들을 섬기느냐가 쭉 나오는데 정말 우상 백화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13절에. 근데 16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보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이 하나님 안 해주시면 말아요. 우리 다른 신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갑자기 무례배 같은 불량배 같은 입다에게 와서 자기의 구원을 부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억지스럽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을 입다에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거든요. 힘이 곧 능력이던 이 시대에, 힘이 곧 권력이던 이 시대에 큰 용사라는 말은 함부로 누구에게나 붙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매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이유는 형제들의 모함과 악함을 그대로 받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 입다는 큰 용사인데 형제들이 쫓아냈다고 쫓겨났어요. 왜요?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하니까. TV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이게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더 많이 믿는 사람이 져주는 게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독교 정신을 덕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돼도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 져주는 것, 배려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있다가 힘을 모은 뒤에도 자기 가족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머리가 된 뒤에 가족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잔류들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입다의 리더십, 어떤 성품, 인격 같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뭐예요? 다섯 번째, 길르앗, 얘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머리가 되려고 하네? 근데 이게 입다의 말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이 장로들의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 가족들이나 종족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어요. 그 위에서도 표현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냈지 않느냐. 근데 이 입다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는 뭐냐면, 내가 이 전쟁을 취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버림받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한 말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정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너희들의 가족으로 받아주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 이 거래가 끝난 뒤에 와서 미스바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입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겨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출생이 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평불만할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길게 있다가 나쁜 사람 아니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과 인격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입다의 신앙과 인격. 그래서 입다를 재평가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태어나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생의 밑에서 태어난 게 제 잘못입니까? 왜 이렇게 핍박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가족과 종족들에게 버림받고 왜 내가 이 독당에 와서 이 가난한 백성들, 이 버림받은 백성들과 함께 내가 지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위해서 삐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신앙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입다가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재조명해야 돼요.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과 인격을 지켜 가정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극복했던 입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위로함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다른 곳에서 위로함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놔두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위로를 구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 좀 살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쥐업 열매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인생들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답답해 하실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위로를 찾느냐? 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꾸 너희들을 위로하라고 하느냐? 세상은 너희들을 위로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세상이다. 너희들의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의 반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도가 곧 나의 믿음의 크기예요. 세상이 나를 욕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나의 장점을 세상이 나쁘게 단점으로 본다고 해서 내 장점을 세상의 것으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을 얘기합니까? 누가 믿음을 얘기해요? 세상 앞에 위로를 구하는 자가 믿음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너 돈 있니? 너 개척 멤버 있니?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너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목자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요. 먼저 깨닫고 먼저 말씀을 아는 자가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목자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앞에 성경이 놓여 있어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도 교회도 회개하고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죠. 세상에 누가 비도 안 오는 날 이 땅이 물에 잠길 거라고 배를 만듭니까? 누가 모리아산에 올라서 자기 아들을 잡겠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구하겠다고 그걸 다 박차고 나옵니까? 세상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는 원리가 어떤 건지 배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이 시대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 위로를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구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꼭 답하신다는 것. 위로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람이 아닌 또 인터넷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